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아가 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좋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재하도 그 하나님이 좋아서 뛰쳐나온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신경 안 쓰고 말씀 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보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이 10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감동이 2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혹시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져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아니 어제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이 말씀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일들이 오늘 이루어졌습니까? 어제 주무실 때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쁜 모습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역대상 오늘 본문 앞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이 성경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을,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들이라 소개하면서 그 수많은 용사들이 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라 수천 명이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조금은 교만해질 법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고 블레셋 지경을 돌며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황소에게 그
언약궤를 실어서 내보내서 벳세메스에서 이제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그 언약궤, 방치되어 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라오게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백성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했던 사울 왕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망자 신분에서 왕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것을 다윗 왕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방향과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태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될 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높아졌을 때 혹은 잘 되고 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냐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학부 1학년생으로 들어온 아이가 제 방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죠. 지금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34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신학을 하다가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간 겁니다. 신대원 1학년, 신대원을 합격한 거 1학년 군대를 갖다 마치고 와서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목사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펜을 내려놓고 자퇴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학교를. 이 친구가 떠난 이유가 있겠죠. 뭐 잘 나가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 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수학 학원이 대박 났게요, 쪽박 났게요?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평택 일대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전쯤에 자기와는 전혀 다른, 수학을 잘하는 친구인데 자기와 전혀 다른 영어 학원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어학원이 그 유치원이랑 딸린 게 너무 인수 조건이 좋게 나온 겁니다. 영어 유치원 학원 하면 떼돈 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이 친구가 그걸 물은 거예요. 앙 하고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수학 학원에서 번 돈을 거기다 다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그때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형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너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로 바뀐 건 아니지? 그랬더니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형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형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하루가 지금 살기 싫은 날들인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살려주시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 그 어학원을 맡아서 하고 있대요, 여자친구가. 근데 이 여자친구가 그것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의 감동이 뭐냐면,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였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을 해서 돌아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 이 여인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형님, 그래서 청첩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내라. 가겠다. 언제 결혼하냐 그랬더니 현충일 날 결혼한대요.
근데 제가 이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건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결코 멸하시지 않고, 이 친구가 뭘 배웠냐고 하냐 물어봤더니 이제까지 수학학원에서 승승장구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대요.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번 팍 망하니까 이게 절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고백을 딱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 이제 형님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회복 단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있는 순간 다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한 방책을 너한테 다시 또 쓰실 것이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왕자리에 앉았을 때도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냐면, 그는 망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승승장구하고 왕이 된 그 자리에서도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가정의 왕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입니까? 네이버에게 묻는 게 먼저입니까? 자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경제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의 문제나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병원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아픔들을 하나님께 먼저 의탁을 하고 묻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내 생각, 내 경험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해보시지 않아서 모릅니다. 분초를 다투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왜 아침 시간을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그때마다 성령님이 생각나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덩치가 좀 커지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들은 너무 현안들은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아서 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풀을 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도 풀 수 없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 놓으신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3분의 2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면 나라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왕자리에 앉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손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청소년들,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본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유랑자의 삶을 살 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만났죠. 그 사람들이 지금 새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세우는 데 있어서 건국자들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운 줄 아십니까? 1번 총검술, 3번 불을 쌓는 법,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 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다른 것을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뭘 가르쳤는지. 그런데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가지 못했던 자기 동료들 것까지도 챙겨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렵게 얻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이 먹을 것, 떡 한 조각이라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다라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죠?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게 맞다. 이 사람이 미워 죽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볼 수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제자들, 아니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미래는 지금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혜린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저기서 어벤져스 놀이하고 있지만 저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맨날 어벤져스 어셈블 이러면서 막 토르 망치 들고 다니는 우리 유찬이가, 큰아들이 망치 들고 다니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주기도문을 씁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쓰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해요. 큐티 내용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나눕니다. 무슨 내용이지?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해요. 모르는 것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같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토르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토르가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만 더 크면 알게 됩니다. 결국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누가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 설교했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설교했잖아요. 내가 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실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했던 시간을 갖고 아이들이 일어날 때쯤에서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식기도 이제 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식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말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줬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함께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야 될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변혁시키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치제도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경제제도를 새롭게 탈바꿈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폐 개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이론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경제 이론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왜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면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변할 것이고, 그 공동체가 변하면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제인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영혼을 만나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난 청년들이 정계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육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국방, 외교, 언론, 스포츠, 연애 모든 분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실력을 겸비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는 본보기로서 내가 가장으로 서 있고 내가 어머니로 서 있고 할머니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의 동료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웃으며 말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인상을 씁니다. 욕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족에게는 마음대로 함부로 막 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배,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잘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은 전혀 반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상사가 되었을 때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당했으니까. 신앙이랑 삶이라는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무슨 기적과 같은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다윗처럼 왕 자리에 앉았어도 그 일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러 가서 수레에 싣고 옵니다. 싣고 오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는 것을 옆에 보초를 서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 떨어지지 말라고 언약궤를 잡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우사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면에 놀라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맡기고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중도에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다윗성으로 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죠. 아무리 목적이 의로와도 과정 자체가 의롭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가져오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 가정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하라고 하면 가정 예배 시작하죠. 근데 가정 예배 시작되면 자녀와 싸웁니까? 자녀와 더 침묵해집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가 목적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와 싸우고 부부의 사이가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를 찾기 시작하고 소 새끼 뭔 새끼를 찾기 시작하고 저 새끼 요 새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읽으라는데 성경 똑바로 못 읽어, 못 읽을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되고, 기도하는데 왜 눈 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방법 자체가 내 식대로 되니까 완전히 가정 예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친답시고 더 비리와 불법을 가지고 와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정치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법 자체,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도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식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패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장수입니다. 싸우는데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싸워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 일상 같은 전쟁터였어요. 다윗에게는 너무 익숙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너무 익숙한 일이고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빈번히 싸워와서 어떤 패턴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또 너무나도 꿰뚫고 있는 다윗이요, 자기 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경고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경홀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조심성입니다. 조심성. 여러분, 다윗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리고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겁니까? 이렇게 2번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 내가 줄게, 붙여줄게, 올라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겼을 뿐, 육신적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기죠.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쪼개어 물같이 흩어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바알 브라심은 바알이라는 신이 깨트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묻지 않고 나갔으면 이기고 끝나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 묻고 나가니까 육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까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익숙했던 육아의 방식을,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대하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자녀를 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하면 놀랍게도 육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영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후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까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하루하루가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육아와 어떤 이 신앙 생활이 너무나 똑같습니까? 왜 똑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는 똑같이 치라고 하지 않아요. 마주쳐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 이번에는 숨어서 잠복해 있다가 기습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습작전이 놀라워요. 뭐냐면, 너 뽕나무 숲에 들어가 있어, 니네들 다. 그리고 그 뽕나무 숲 위를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쓰인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차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걸어가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싸워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이 매복 작전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발소리 들릴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평범했던 전쟁터였다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적을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인이 올 텐데 그 사인이 들릴지 안 들지 온 촉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전쟁터가, 평범했던 가정이, 평범했던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신앙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답 주신 것을 인내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기다려요. 기다렸는데 정말 전율이 올 정도로,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군천사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천군천사 발자국 소리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천군 천사의 발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데도 소름이 돋아요. 복민교회야,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작전을 한번 해보아라. 네. 그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영, 천군 천사가 복민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복민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를 천군 천사가 먼저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목적도 거룩하지만 방법도 거룩하게 조심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가라는 것이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을 때 신앙생활, 평범했던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발자국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또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싸웠을 때는 블레셋 하나 치고 기진 맥진에서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터인데 오늘 싸움의 결과는 놀랍게도 16절 17절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블레셋 군대 한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끝날 법한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녀를 육아했던 거, 오늘 내가 직장 생활에 가서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된다면 그 일이,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의 삶이, 내게 익숙했던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읽어도 그냥 읽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부적처럼이 뭔지 아시죠? 하나도 안 남는데 읽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남는데 읽는 거. 부적이 뭐라고 쓴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사실래요? 아니면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기적의 일상으로 바꾸시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같이 그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